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역사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단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이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진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빠른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 꽃처럼 활짝 핀다면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간절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다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분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찬송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에 익숙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생소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가장 많이 알려진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건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주신 주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늦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취하시고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아버지 큰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다 성사스럽게 이루어질수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세 사람의 성도가 필요하옵나이다. 그러면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충만해서 세 명의 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아버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네 분 많이 아프십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병이 나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새로운 성도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믿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몸소 새겨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간구히 역사드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의 맨 첫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중간중간에 막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 순간적으로 생각나세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동의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서 시작하려 합니다.
혈통 있는 개도 족보 있습니다. 소도 있습니다. 한우도 있죠. 혈통 족보가 있습니다. 옛날 욕으로 이런 말이 있죠. 족보도 없는 놈이. 옛날에 시골 살 때 많이 가끔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조선 말기에는 매간매직이 성행했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족보도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괜찮은 혈통과 족보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관이 고령입니다. 족보에 박정희 대통령 영정 사진이 실려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법학을 하시고 공직을 하셨는데 최신부 장관 비서까지 하셨습니다. 즉 나라 살림을 관여하신 거죠. 주로 박 대통령 큰 누님과 가까운 사이여서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 대통령 큰 누님이 저지른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서 안기부에 끌려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나오셨습니다. 살아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은덕이었죠. 안기부 들어가면, 중앙정보부 들어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죽어서 나오죠. 네, 살아서 나오기 힘든 곳이죠. 근데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요, 그래도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후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면기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권세의 맛을 모릅니다. 저의 간단한 족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람은 왜 자신의 혈통과 족보에 큰 관심을 두는 걸까요? 바로 혈통과 족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행위가 성행할 때 너도 나도 그 현장에 관여한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열망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에 불과할까요? 성경에서는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면 뭘까요? 제네시스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제네시스 차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창세기, 제네시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뭔가 경전 앞에, 책 앞에 쓰여지는 글은요, 그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함축적이고 대표성을 띠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말씀도 성경을 대표하고 기독교를 대표하고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만들 때, 무언가를 창조해낼 때 마음이 담기지 않고는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각품을 하나 만들 때도요, 그 재료 구하는 것부터, 그리고 깎아내는 것, 그리고 모든 창조하는 그런 행위들은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 갖는 마음으로 애정을 쏟으면서 만들어냅니다. 박물관에 있는 그런 작품을 볼 때 얼마나 섬세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면서도 서로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정밀하게 깎았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하다못해 그 앞에 돋보기를 딱 대놓기도 합니다. 왜냐면 엄청 정밀하니까요. 엄청 세밀하게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서도 우리에 대하여서도 사랑의 마음, 애정의 마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나 자연과학에서는요, 우리의 존재를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족보와 혈통이 아닌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여기는 인생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삶의 모습이 의미 없을 뿐입니다. 그냥 났으니까, 그냥 주어졌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그 기질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성,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점이 있고요, 우연히 생겨난 그것이 아니라 그 족보에 의하여서, 혈통에 의하여서 지금 우리도 존재합니다. 제가 족보 얘기를 했듯이 우리 모두는 다 그 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시작 또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확률로 인하여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겠냐마는, 이해하기 힘드지만은 그 속에 하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기쁨과 희망은 우리 속에 넘쳐날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 하나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 수 있게도 만드셨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각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로봇을 만든다 할 때 내 말대로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처럼 우리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한다면 우리가 만든 로봇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안 좋게 생각하겠죠. 제가 개를 키우는데요, 매일 사료도 주고 눈곱 껐으면 떼주기도 하고 병이 났으면 병원도 막 데리고 가고 했습니다. 그럼 막 좋아해야 되는데
개는 뭐 할 때 건드리면 안 됩니까?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건드렸어요. 그럼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서 동기를 가지고 의미를 거기에 찾고 사는 것도 그런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인생 즐기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는 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식이 내 뜻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녀를 통하여서 내 그런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 물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냐마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따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 우리의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믿게도 하고 믿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걸 세 글자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니까 죄를 안 지셨죠. 그분은 흠이 없으십니다. 흠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멸망당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멸망당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제멋대로 둘게도 하셨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꾸 사랑한다고, 자꾸 그 표현을 해주실 분이지 이렇게 조정하고 저렇게 조정하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 막 날 때부터 막 교회 다녔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질적이며, 그리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의 본적은 연기군 전동면입니다.
하루에 버스 세 대밖에 다니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옆집 할머니가 이제 유치원 읍내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같이 가자.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뭐 같이 가자 했더니 다니고 보니까 저에게는 혜택이었습니다. 학교 마치면 그냥 버스 타고 집에 왔어야 하는데 학교 생활 너무 재밌고 같이 수업 듣고 또 축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학교를 마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과후 때 친구들과의 어울림이었었는데 태우러 오고 태워다 주고 또 교회 가니까 또래도 생기고 또 막 노래도 시키고 연극도 시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다른 데서도 그러겠지만은 수련회라는 걸 합니다. 여름, 겨울에 방학 때 하죠. 여름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다 좋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너무 좋고요. 물놀이 하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좋은데 한 가지 부담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되게 처음 교회 가면 어느 때가 부담스러울까요? 기도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길어봤자 한 3분도 안 돼요. 근데 거기 가면요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돼요. 막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그게 어린 저로서는 정말 적응 안 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이비에 온 거 아니야? 막 30분 정도 언제가 막 뒤에 시간 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30분 지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그 다른 또래들 뭐 선생님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 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하나님 계신가? 아니 진짜 미쳤지. 이렇게 막 30분 넘도록 기도하는 거 보면 막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별 기도를 막 하나님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막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동안 말씀 막 성경 찾아가면서 배우고 그랬는데 잘 안 믿겼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 계시면 내 인생은 뭐냐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할아버지 권력의 그 단맛을 못 느꼈어요. 그냥 연기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울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죠. 제 아버지는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권력의 단맛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초라하고 공부도 뭐 중간밖에 못하고 뭐 출세하긴 글렀고 또 외모도 별로고 내가 뭐나 할까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 뭐냐. 나도 좀 잘나고 싶고 부모 잘 만난 그런 친구들 애들은 공부도 더 과외 수업도 받을 수 있고 또 사업종이나 하는 아빠가 막 좋은 차로 막 등굣길 태워다주고 나는 이제 첫 차로 타고 와가지고 애들보다 한두 시간 더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그냥 1시간 잤어요. 빈 교실에서. 내 인생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 이렇게 왜 만드셨냐고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쳤죠. 막 이렇게 하고서 다 잠잠해졌어요.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 음성 막 이렇게 들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렇게 믿어졌어요. 아니 나도 내 인생 뭔지 막 모르겠고 막 나는 그냥 뭐 출세하긴 글렀고 그냥 사는 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나를 기억한다고? 나도 만든 거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음이 탁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이 변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막 삶이 변한다고 막 그런 막 소리도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안 변했어요. 그래도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집안 뭐 바뀐 건 없지만 나는 그 신적인 존재가 나를 기억하는데 내가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해도 그러니까 내 있는 그 인생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구나. 나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신적인 존재가 기억하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인생이 즐겁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죠? 근데 내용은 뭐 단순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냐는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그 존재를 알게 될 때도 인위적으로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제 인생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뭔가 일확천금, 뭔가 환상을 보면서 그걸 이루어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뭔가 노력을 위하여서 획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선물로 주듯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저 중환자실을 가봐도 재산이 있든 없든 모두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는 학창 시절 때 이 친구보다 공부 잘했는데 내 신세는 이게 뭔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재능이라도 있어서 막 쓰임 받고 일하고 그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지금 누워서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가능성, 축복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대상도 있지만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은 것입니까?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어제 산장산 인물 박동진 옹을 이야기하면서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연상군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외모 이쁘지, 노래 잘하지, 춤 잘 추지, 그런 여자들하고 가까이 하고 어울리고 빠지면 망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노래 잘하고 그런 여자를 흥청이라고 해요. 완벽한 여자, 매력적인 여자. 흥청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망한다.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흥청망청 하는 삶이 행복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막 부러울 거 없이. 그런데 옛말은 그냥 된 게 아니겠죠. 그렇게 권력을 잡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남 부러울 거 없이 살아도 언젠가 망한다는 것도 옛말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결국에 죽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지 못하여서 그 역사적 비극 이야기를 보면은 진시황이 제명에 못 살아서 죽은 것 같아요. 불로초 찾는 그 기관을 만들어서 했는데 막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이게 납순 이런 게 들어간 식품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제명을 다 못 살고 죽은 것 같다는 설도 있어요. 그렇게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결국엔 죽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죽습니다. 죽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년을 살아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든 적든 간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편히 볼 수 있게 종이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이거 하나씩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말씀은 보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영어로 하면 폴이죠. 세인트 폴. 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진짜 예수님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막 고문하고 죽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180도 바뀌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면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대다수 성경을 이 사람이 집필했습니다. 이 사람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일에 앞장선 거죠. 학식, 그 충만했던, 높았던 학식을 하나님 전하는 데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 맨에서부터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양떼들이에요. 양떼. 양은 양치기 없이는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양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고, 어떻게 사냐면요, 감독자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럴 때 평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갑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다른 곳에도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그 사람들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나운 이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 우리들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을 어그러진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 하고 속이는 말 하고, 그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가 인기가 많아지려고, 그러면서 억울한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 하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깨어서 이렇게 무장을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2절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해라, 항상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그 내용들이, 그 말씀들이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그 양떼 우리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말씀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당부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32절부터 나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 권력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나,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그 모든 그 단체들, 모임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동료가 있고요,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모이는 데도 모임이 있고요, 동청회에서도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하는 데도 모임이 있고 하는 우리의 모든 그 공동체에, 우리의 모임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냐?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연합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만약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말을 들어달라 하면 말동무가 되어다 주고, 그 사람이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 우리의 인생의 큰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쳤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결코 이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사람들과 함께해서 도와주고, 또 용기 주고, 또 그 세워주는 모습이 우리 사회 가운데에 곳곳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잃어본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지, 어떤 것이 행복한 지혜로운 인생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꿈을 찾게 해주고,
또 인생의 행복을 전해줘야 됨을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 삶 속에서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 그리고 육체에 재충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 시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꼭 하고 싶으신 분들만 이렇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이제 어떻게 참석하려고 하다가 계속 미뤄졌는데 이렇게 아이고. 목에 굉장히 반갑고 네. 하여튼 이렇게 또 자주 뵙기도 하지만 이렇게 같이 좋은 또 마을, 좋은 믿음을 같이 나눠서 좋은 삶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믿음이 쉬운 게 아닌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맹목적인 게 아닌 저의 삶의 그 모습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냥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게 삶 속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부터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또 이 나라 지도자들도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기를 삶 속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하늘의 뜻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의미가 있다고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거룩한 그 뜻,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이 부흥케 하여 주시고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